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 하고 계세요? 찾아보고 있어요. 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김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왜요? 똑같은 말했어요. 왜요? 저가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라고 저한테 물은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악들을 진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진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악은 그대로 있어요. 악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짓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그렇게 거짓된 세상을 갖다가 나타내고 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우리는 단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 악을 진멸하신다. 악을 물리치시는 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진멸하시는데 왜 우리의 주위에는 악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또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악을 진멸하시는 분인데 여전히 내 주위를 보면 뭐가 남아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봅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진멸하시는 분인데 우리 주위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이냐? 나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악을 칠 수 없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망에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악을 진멸하는 게 무슨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어떠십니까? 그냥 손짓만 해도 악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고, 기침소리만 해도 악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지존하시고, 그렇게 전쟁에 강하시고, 그렇게 참 진리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악들 때문에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가라지 비유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추수한다. 주인이 추수를 하는데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쭉정이가 우리 제자들이 그러면요 저기 있는 저 쭉정이들, 저 율법학자들, 저 바리새인들을 그냥 뽑아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러지 마라. 알곡과 쭉정이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쭉정이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어떻게 될까봐? 상할까봐, 뽑힘을 당할까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이 있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하도록, 결정하도록, 내가 뭐하도록, 미치도록.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로 하면 미치도록. 미치도록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도록. 누구한테 미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한 표현인데 두 부분에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미쳤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딱 들어왔나요? 지금 새로운 왕을 지금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오늘? 근데 그 기름 붓는 그
왕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평화롭습니까? 되게 여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막 후다닥거리는 거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잠깐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후의 그 동지들 있잖아요. 예후와 함께 있는 동지들이 물어요. 예후한테 저 미친놈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온 그 청년, 그 엘리사의 제자를 보고 누가 예후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놈이 지금 당신한테 왜 왔어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매니아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매니아가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매니악, 발음이 좀 안 되는데 매니악, C가 붙어요. 마찬가지로 미친, 광기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is 매니아, 저 광기 있는 저자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 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가 이런 기름 붓는 과정이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 뭔 놈이 와가지고 투다닥 거리면서 후다닥거리고 뛰어 도망간 거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친놈이 뭐했냐? 이 표현이 나와요. 또 뒷부분으로 가면 또 매니악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후가 누구를 죽이는 것? 여기서 요람왕과 누가 나오죠? 아하시아 왕이 나오죠? 요람왕과 아하시아 왕을 죽이러 가는 그 전쟁에 왔을 때 예후가 자기의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모습을 요람과 아하시아가 봤을 때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치게 뭐라고요? 병거를 몰고 온다고 표현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미치자. 미쳐야 돼요. 왜 미쳐야 되는지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진멸하는데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 주변엔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악이 있나 봤더니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 악을 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쉬우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그게 그렇게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면 우리가 왜 악에서부터 못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열정을 쉽게 만드는 그 행동을 계속 해가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거짓의 마음을 나누고 살고,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의심하고 옆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의식하면서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힘드니까. 뭐가 힘드니까? 악에게서 떠나는 게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끝. 너는 너의 주, your lord,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께서요, 악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악을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은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악은 어느 누구도 없애주질 못해요. 왜? 누가 다치니까? 우리가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환경에 있는, 내가 나의 잘못되고 약하고 연약한 건 다 잘 알아요.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저보고 가르쳐달라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악들을. 그런데 그 악을 뭐한다? 못 치는 거예요. 왜 못 치냐? 그 악이 여러분들의 모였기 때문에. Your Lord,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습관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주인으로 생각했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악이죠. 그 악을,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악을 뭐 하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고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또 차분하고 생각 많고 사력 있고 인내심 많고 사람들 다 위해 줄 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섬기는 왕이라고 섬기는 그 왕이라고 섬겼던 그 악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린 다 하지 못해요. 우린 하지 못해요. 비단 제가 오늘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영지랑 그 뭐죠 그거 이렇게 삐뚤삐뚤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영지하고 여주를 오늘 처음으로 끓였어요. 제가 그거를 언제부터 하고 싶었냐? 2년 전부터 그 물을 끓여가지고 저도 먹고 가족도 먹고 성도들도 주려고 2년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영지버섯을 뜯고 여주를 칼질해가지고 말린 것들이 저 뒤에 냉장고에 하나 가득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걸 안 하고 산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작은 물 먹는 습관 박는 거잖아요. 몸에 좋은 그 물 먹는 습관을 박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안 바꿨다니까요.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무슨 물? 들이다 시원한 물. 찬물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그렇게 알면서도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 스스로 냉장고 멀고 찬물 벌컥벌컥. 야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저는 악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 선함을 알고 건강한 걸 알고 좋은 걸 아는데 못 고치는 것.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한 면만 한 거잖아요. 한 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면서. 근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찬물이 시원한 물이 나한테 좋아하는 거. 이렇게 더운 날은 씨앗이가 잘된 물을 먹는 게 좋아. 이걸 물에 대한 로드. 물의 최고는 뭐라고 여긴 거예요? 시원한 물을 먹는 거야 라는 그 로드의 입장으로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근데 제가 그걸 치겠냐고요? 뭐 칠만한 뭐가 있어야 치지. 왕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악을 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은 내가 섬기는 뭐였다?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에게 악을 치고 악에게 어게니스트 대적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부터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다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 왕은 못된 왕이야. 저 왕이 왜 이사벨한테 저렇게 음행을 하지? 저는 저 왕 아합, 저놈의 아들, 저 요람, 저것들은 참 하나님을 왜 못 섬기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가 우리의 왕이니까 그 왕을 못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르게? 악이 모르게. 악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뜨뜻한 물 먹을 거야. 너 참어. 내 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또 그래요 주인님 찬물 안 좋으니까 뜨거운 물 드세요. 이럴 것 같아요?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면 뜨뜻한 물을 먹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럼 찬물이 어떻게 돼요? 더 먹혀요. 그 행대로 안 돼요. 악을 치는데 내가 섬기고 살았던 주인인 악을 세상의 주인을 치는데 그 주인과 협의해가지고 내가 당신 어게니스트 대항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퍽도 나 좀 없애주세요.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악이 알지 못하게 미친 듯이 누구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예후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후는 수년 동안 아마 이 왕이 요람과 그의 왕 위 왕을 보면 8년, 1년 이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예후는 뭐 군대 장관으로 일을 했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누가 바로 그 왕 요람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읽다 보면 예전에 아합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시려는 그 예언도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한 거예요? 그런데도 요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뭐였으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떨어지냐? 예후에게 행동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저의 간증을 하다면 저도 예전에 뭐 세상을 친구 삼아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저는 27, 8살에 집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집사 안수 받고 사업장 예배 드릴 때 당연히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기도 안 했겠냐는 거예요. 하면 뭘 하냐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는 힘들으니까 맥주 꿀꺽꿀꺽 마시고 한 잔 마시면 2잔 마시고 2잔 마시면 3잔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악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고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약에 있을 때는 왕들과 제사장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가 왔을 땐 내가 성령을 강구하고 성령이 나한테 역사를 하시면 그 속에 기름 부음을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나 계속 always 주어지는데 내가 나의 차단막 커튼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막는 손만, 이 막는 우산만 제치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뭐 할 때다? 바로 미칠 때예요. 어떻게? 악들이 얘가 왜 이래? 정신없이 누구에게? 성령에게 매인받아가지고 그가 나에게 한 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한 말씀들을 따르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2분이 나오는데 하나의 그 엘리사의 제자 청년인 그 친구는 엘리사가 그러죠. 너는 지체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서 골방에서 기름을 주고 쏜살같이 뒷문으로 도망쳐라.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미친 듯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저기 제가 엘리사가 보낸 사람인데요. 들어가도 될까요? 왜? 그게 이런 일 때문에. 그럼 벌써 누구에게? 예후에게 오기도 전에 그 소문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이 어떻게 손쓰지 못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실천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악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번영과 평화와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쳐부셔야 되냐? 말씀을 듣는 즉시 내가 뭐 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하는 미친 듯이 그날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뭐하라? 떠나버려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예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후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군대에서 있는 군인들이 누구를? 바로 요람 왕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불만이 있었고 이들은 뭔가 마음에 도전은 있었지만 예후처럼 결단을 못 내렸죠. 그런데 예후가 뭐라니까? 단 한마디 뭐라고 합니까? 니들도 아는 말이야.
이거는 서로 알고 이렇게 되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저기 나한테 기름 부었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엄청난 말씀이겠어요. 사실은 반역하라는 소리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반역이 아닌 정당성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단 한 명도 뭐하지 않는 모습.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뭐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엘리사한테 우리가 다시 사람 좀 보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그의 발 아래 깔아주고 말 아래 깔아주고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 좀 더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기도 좀 더 할게요. 이렇게 미루면 안 돼. 이렇게 미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려주는 바로 그 기름 붓는 그 순간,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멘으로 복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그것을 뭐 했다? 미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뭔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기뻐함으로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게 그게 그렇게 느슨느슨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예후의 모습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문을 닫아라. 공격하자. 지금 이스라엘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 내가 간다. 그리고 예후와 몇몇의 부하들이 간 거예요. 많이 갔으면 공격하러 오는지 알았겠죠? 이스라엘 섬에 다행히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악한 것들은 다 거기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도 있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있어요. 다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뭐를 받아서 싸우다 상처를 입어서 요람이 아파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둘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죠. 아프니까. 그런 상황에 누가? 예후가 온 거예요. 그 성으로. 그랬을 때 군사를 보내가지고 평안을 묻지만 뭐라 그래? 예후는 평안이 어디서 오냐 이래요. 평안이 어디서 와요? 평안은 악에서 오지 않아요. 악에서 보낸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 없어. 내 뒤로 물러가. 또 하나 부르죠. 평안 물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뒤로 물러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미친 듯이 매니악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람을 화살로 쏴가지고 여기서 영통을 깨튼다고 나오나요? 몸통을 깨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통 맞죠? 영통을 깨트는 화살을 쏘고 그리고 달아나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가는 그 누구 왕까지? 아하시아 왕까지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아하시아 왕만 죽입니까?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고 잘못된 도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도를 펼쳤던 누구? 바로 이사벨까지도. 어떻게? 지가? 되게 재밌어요. 이걸 만약에 영화로 하면 되게 클라이막스가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 까먹었고 제가 얘기하면 지금 두 왕을 죽이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창밖에서 그 요염하게 요람 그 아들을 저기하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자들을 다 홀려버렸던 누가? 그 이사벨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곱게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누구를 맞이하려고? 예후를 맞이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멋지게 아니라 되게 재밌죠?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뭔들. 두 가지겠죠. 최후의 발악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꼬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후가 넘어갈 예후가 아니죠. 딱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너의 편이 누구냐? 근데 그 이사벨 옆에는 넷이 2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벨은 적어도 이 넷이가 자기를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죠. 영화의 반전. 어떻게 됩니까? 누가 너를 구해주냐? 누가 너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냐? 라고 했을 때 집어 던져!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넷이가 집어가지고
아, 창문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이거 되게 영화로 만들면 아주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을 치지 못해서 못 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변에 있는 악은 언제 없어지냐? 너가 누구처럼? 예후처럼 미치는 거예요. 예후처럼 미쳐서 어떻게 되냐? 너를 감싸고 있었던 그 주인, 그 악을 어게니스트 대적하고 순식간에 정신 못 차리게 뭐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습니까? 그냥 일어나. 빨리 오늘 즉시 일어나. 안 일어나면 죽을 듯이 일어나. 미친 듯이. 왜 이 사람은 왜 이래? 또 뭐 공부하고 싶습니까? 오늘 당장 미친 듯이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 미루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악을 공격하는 것, 우리가 그를 봐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어떻게 해서 떠나보낼 수가 있냐?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오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즉시 순종하셔가지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의심 있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가 있다면 그로부터 어떻게 하라? 그것을 정신없이 멸절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과 내 밖에 있는 악과 어둠을 물리치리라. 어떻게? 미친 듯이. 다시 해봐요. 미친 듯이 악과 싸우자. 악은 예의 있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악은 봐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마음 넓게 표현하면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악은 어떻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실천함으로 미친 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없애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